잘 지내셨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마스크를 한 상태에서 우리 축복을 했지만 또 온라인상에 있는 분들도 우리 옆에 분들에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하트 눈을 보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하트 눈이어야 됩니다. 예. 3월 한 달 동안에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따르라, 그리고 기도를 지펴라, 그리고 참된 회개를 회복하라, 그리고 오늘은 공동체를 누려라, 이 마지막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책을 기반으로 여러분과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눴던 것은 코로나19가 이제 1년이 넘게 지나면서요, 저에게 여러 가지 근심 걱정들이 많았죠.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고민하다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각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너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함께 회복하고 일으킬까라고 하는 그 고민한 찰나에 3월 추천 도서인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의 수단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실제로 잘 활용함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도 더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이 도구를 가지고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셔야 됩니다.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 또한 이 신앙생활을 개인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넘어 공동체로 이렇게 나누고 확장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영신교회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고 또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영신교회가 건강하려면 영신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할 때에 영신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더 부쩍이나 우리 성도들의 부모님들이나 또 가족들 가운데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로하고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전화로 신방을 할 때에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굉장히 힘드시고 또 어려우시겠지만 권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지만이 건강하게 도울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 안에서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좋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충만할 때에 그 영적인 건강함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을 배우면서 크게 두 기둥, 개인과 공동체의 건강함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도구가 뭐죠? 말씀, 기도, 참된 회개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참된 회개를 가지고 이것을 개인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말씀에는 그러므로라고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 문맥, 앞에서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과 또 그것들을 결론 지어져서 원인과 근거에 의하여 촉구하는 내용,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접속사가 그러므로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이제 결론 지어서 그러므로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21절과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안에 또는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도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는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이 뭐냐면 앞문맥에서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는 말씀이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자라고 결론 짓습니다. 다시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자.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근거요 이유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들을 다른 것으로 계속해서 대체하면 그것은 죄송하지만 거짓 복음, 다른 복음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 뿐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이 자리에도 예수님과 관계없이 앉아 계셨다고 한다면 이 예배를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때문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심.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분을 소망하며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교회된 성도들은 어떻게 태도를 갖추고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와 같은 관점으로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림의 날이 다가올수록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흔들리는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믿음을 굳게 잡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텐데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성도들은 어떻게 된다? 흔들린다는 것이죠. 믿음이 흔들려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흔들려서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다가올수록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흔들리는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를 1차로 수신한 성도들은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핍박 때문입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습니다. 경제적인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지키는 것과 변함없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힘겨웠습니다. 성도들은 핍박으로 인하여 이 믿음이 마구마구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핍박이 휘몰아칠 때, 환난이 있을 때에, 버거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손이 그 상황 가운데 건져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간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동행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다가 여러분,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면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요즘입니다. 코로나19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변하지 않는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또 갑작스러운 사고와 사건이 반기지 않는 손님처럼 우리 가정에 찾아옵니다. 우리 가정에 찾아올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또 나의 생각에 나의 삶의 영역에 들쑤셔 놓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졌던 이 믿음을 우리가 당황하여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졌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성경 필사도 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도 참여는 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림 없이 굳건하다라고 자랑할 수 없을 때가, 확신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다시 오실 많은 기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와 똑같지는 않지만 다시 오시는 이 과정 가운데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더더욱더 주님 다시 오실 날, 이 날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믿음을 굳게 잡는 겁니다. 모의고사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지금의 상황이 말입니다. 요즘처럼 교회가 존중받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그분에 대하여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 무시당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경제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이 더 우선이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고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귀 막아버립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를 붙잡으려 달려갑니다. 그래서일까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믿음 생활하는 것이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것이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할 때에 혹여라도 그 대상이 요즘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이 교회와 믿음의 생활이 신앙생활이 매력적이지 않는 것으로만 단정 짓지 마십시오. 기성세대들에게도 이 믿음 생활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처음 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 신앙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왜요?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핍박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는 도리에 소망을 굳게 잡고 움직이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형편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붙잡을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도전하는 건 뭐예요? 믿음 흔들리지 말고 굳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믿음을 굳게 붙잡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의지가 아닙니다. 믿음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경험치도 아닙니다. 물론 훈련을 받고 직분자로 섬기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열심히 참여하여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을 들 때는 여러분, 새 가족들의 믿음이 흔들려서 시험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자들, 교회에 앞서서 봉사하시는 분들, 리더십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의 믿음이 흔들려서 공동체가 흔들리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굳이 환경 때문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힘으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욕심과 정욕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나의 생각과 계획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믿음을 생성할 수도 없고 믿음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면 믿음을, 흔들리는 믿음을 어떻게 굳게 잡을까요? 오직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오직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주목하고 집중할 때 흔들림 없는 믿음을 붙잡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 상황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낙심하는 가운데 누구를 생각하라?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너희들은 그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예수를 생각하라.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히브리서 11장을 보통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핍박 중에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들을 설명함과 동시에 우리들에게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누구는 하면서 말이죠.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들려주고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 없음에 주눅들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누구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를 바라보라고 계속 논리적으로 전개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도 예수를 바라볼 때에 믿음으로 누구는처럼 살아갈 수 있음을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서 가장 마지막 경기가 마라톤이죠. 이 마라톤은 42.195km를 완주하는, 달리는 경기이잖아요. 모든 스포츠는 사실 금메달 1등, 마라톤 역시도 그것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경기보다도 이 경기 자체를 완주하는 것에 대해서 환호하고 응원하고 모두가 다 기뻐하는 스포츠는 아마 마라톤이 아닐까, 그 부분이 더 강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마라톤 경기를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마지막이 어디죠? 꼬린 지점이 스타디움이에요. 그렇죠? 그 스타디움 딱 들어왔을 때 함께 있던 관중들이 다 플래시를 켜면서 환호합니다. 그리고 한 바퀴를 돌고 꼬린을 하죠. 여러분, 저는 히브리서 11장이 이와 같이 그림이 그려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스타디움에 가득 차면서 힘내라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다니엘,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믿음의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조금만 달려가라고 응원하고 힘주고 격려하는 말씀처럼 다가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2장뿐만 아니라 10장에서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권면하고 격려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가 움직이는 믿음, 흔들리는 믿음을 굳게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의 주님이 신실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약속이 변함없으시다는 것을 알고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을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에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시선과 생각과 감정,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께 집중되어지므로 흔들리는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재림의 날이 다가올수록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입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오직 권하여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강조되어져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모임과 집회를 기피하는 것이 나쁜 습관이고 함께 모이는 것은 좋은 습관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천재라고 불리었던 철학자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준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 행위보다 습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습관의 반복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습관을 단순히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되풀이하여 몸에 익은 채로 굳어진 개인적 행동.
말입니까? 오랫동안 대부되어서 몸에 익었다는 말은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모이기를 힘쓰시는 좋은 습관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임을 증명하고 있으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해 우리가 많은 테스트를 받았죠. 온라인을 통하여 현장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분들 어떠세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나쁜 습관이 지금 고착화되어 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편안해? 코로나19 때문이야. 이런 상황들 때문이야. 이런 거 말입니다. 제가 이와 아주 유사한 말씀을 야고보서 말씀을 배울 때에 이와 같은 현상을 믿음이 화석화되어 간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굳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말이죠. 혹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모르죠. 목사님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데 왜 저렇게 하실까? 저는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에 정직히 대면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좋은 습관이 계속해서 갖추어져 가십니까? 아니면 나쁜 습관이 아주 조금씩 나도 모르게 만들어져 가고 있으십니까?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재미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으로 비행한다고 생각해 보자. 로스앤젤레스 공항을 출발한 조종사가 남쪽으로 단 3.5도만 경로를 조정해도 우리는 뉴욕이 아니라 워싱턴 DC에 착륙하게 된다. 비행기 앞머리가 단 몇 미터 움직이는 것처럼 작은 변화라 해도 미국 전체를 가로질러 간다고 한다면 결국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도달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자는 일상의 습관들이 아주 조금만 바뀌어도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것으로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워싱턴 DC와 뉴욕이 362km나 된대요. 근데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으로 출발하는데 그 앞머리가 3.5 정도만 아주 조금만 각도를 내도 뉴욕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워싱턴 DC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아주 작은 나쁜 습관이 우리의 민낯처럼 드러났지만 아주 작은 나쁜 습관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거리를 멀리 두게 만든다는 거예요. 당시에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성도들은 핍박 때문에 성도들 간의 교제가 중단하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성경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가진 그들이 회복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시 모이는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전할 때 또 설교 제목을 딱 들으면서 목사님 오늘 이런 이야기 하시겠다라고 하면서 길을 막으시는 분들도 몇몇 계신 것 같아요. 아니면 코로나19 시대에는 이 말씀은 지금 시대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세대와는 형편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모이기 힘든 상황이고 또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공동체 모습에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 그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변함없이 그 당시에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나쁜 습관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거리를 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으로 했던 폴 워셔의 은혜의 수단은 여러분 제가 이 은혜의 수단을 책을 보고 코로나 기간을 1년을 지나고 올해를 맞이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책을 선택하고 처음이면서 여러분에게 주제로 같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살펴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었습니다.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은 말씀, 기도, 성례라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아는 자로서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참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두 번째로는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교회를 언급하는데 교회를 단지 보편적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교회를 은혜의 수단으로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길 원했던 것이죠. 이 공동체에 대해서 폴 워셔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04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지역교회는 정기적인 성경 공부나 범교회적인 사역이나 인터넷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것과 다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알고 있는 것 같죠? 이것의 차이를 언급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이 결코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주어진 성경적 지역교회 안에서의 교제를 대체할 수 없음에도 비공식적 교제로 함께 모이라는 명령을 순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작년 코로나19는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경험하는 것이지만 기업이나 가정이나 심지어 교회까지도 올해부터는 작년에는 같은 선상에서 시작했지만 올해부터는 여러분 코로나19에 대하여 반응하고 적응하고 은혜를 누리는 교회는 더 성장을 하고 반대적으로 더 안 되고 더 힘들어하는 기업과 가정과 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예요? 가난한 성도들도 많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상이지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주어진 성경적 지역교회 안에서의 교제를 대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대체할 수 없느냐? 은혜 수단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역교회와 우리 이름을 알고 우리 삶을 살펴주는 장로들이 있는 환경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힘쓰는 것은 단지 도움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임명성으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편을 아는 장로들이 있는 환경,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목사와 장로, 특별히 여러분 말씀으로 섬기는 직분자들, 목자들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 환경은 단순히 도움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필수라는 거예요. 이름을 알고 형편을 아는 그런 장로들이 있는 곳.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정작 우리가 교회를 떠나고 모이기를 피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장로들, 직분자들로 인해서 모이기를 폐하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앞에 여러분 부정할 수 없어서 안타까움이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저의 미숙함으로 인하여 저의 잘못으로 인하여 제가 어른들에게 버릇도 없이 또 상처를 드리고 힘겹게 하였던 행동들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운 거예요. 저의 미숙함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이 마음뿐만 아니라 교회의 직분자들이 계속해서 넘어지는 것들이 목사인 저의 잘못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용서를 구하고 또 우리 직분자들의 미숙한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폴 워셔가 계속해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데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성숙할 수 있도록 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계속되는 지적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앞에서 설명한 성경적 교회가 장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목양을 받으며 성경적 자격을 갖춘 집사들의 섬김을 받고 성경적 강해와 기도에 헌신하며 의식을 행하고 권징을 시행하는 부족한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은 불완전한데도 교회는 완벽해야 한다고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와 요구 상황을 들이대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취하지 못한 것들을 교회에 요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을 이제 교회에 어떤 불평 말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상황들을 아시고 다음에 말하는 것들을 들어보십시오. 완벽한 교회를 요구하는 대신 장로들과 회중이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가며
그 목표를 향해 애쓰는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교회가 아주 조금은 방향과 길들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목회자로부터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가 미숙한 건 사실이고 혹 우리의 미숙함으로 인하여 상처를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모이기를 패하고 떠나간 사람들도 있음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나쁜 습관이라고 성경은 말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장로들과 회중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가면서 그 목표를 향하여 애쓰는 교회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숙제인 거죠. 우리 영신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며 애쓰는 교회입니까? 이것에서 숙제가 되고 방향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역자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역자를 향한 비판이라기보다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권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고 지지하십니다. 여러분, 잘못하고 부족한 목회자들과 직분자들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서 새 가족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때 해소가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고 지지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소망으로 남겨두신 그리스도의 대안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영신교회가 50여 년 전에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개척하고 시작하였습니다. 그 5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신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신교회의 영신공동체를 우리 주님께서 지지하시고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이 지역에 소망으로 그리스도의 대안으로 세우신 교회가 영신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서 혹여라도 함께하는 것이 거북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애쓰는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 다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더욱 그리해야 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26절부터 31절까지, 우리는 25절까지 봤지만 26절에서 31절까지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만남을 소홀히 하게 될 경우에 어떤 결과들이 있을 것인지를 말씀은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모이는 일에 힘쓰십시오. 근데 다시 모일 때에 오늘 말씀을 보면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격려가 없어서 모이기를 피합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격려라고 하는 단어, 이 원어와 본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격려와는 다릅니다. 이 격려하다라고 하는 원어는 파록시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강하게 자극하다, 각성시키다, 폭동을 일으키도록 부추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성도는 핍박 중에 모이기 패하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힘겹다, 핍박 때문에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계속해서 행하도록 부추기고 독려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다시 모이자, 그래서 돌보고 있는 거예요. 단지 돌본다는 것을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가 해야 될 일들, 사랑과 선행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서로 어떻게 해요? 돌보고 격려하고,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장로교회에 있으시면서,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잖아요. 장로교회에 있으시면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종교개혁자 존 칼빈. 그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하였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거의 모든 사람이
너무도 쉽게 투정하는 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개인은 가능하다면 자신을 위한 자신만의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미워하는 대신 사랑해야 한다는 것과 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교회의 일원이 된 자들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는 경고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도 필요한 것이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 특별히 영신교회, 영신공동체에 애정이 있는 분들, 우리의 본성은 뭐예요? 혹여라도 자신을 위한 자신만의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나와 맞지 않을 경우에 혹여라도 모임을 폐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뭐예요? 우리를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는 경고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 필요한 말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돌아보고 격려한다는 말은 서로 우리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공동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비틀거리고 넘어지려 할 때에 우리는 공동 책임을 가지고 돌보고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은 흘려보내는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 역시도 나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얻은 것이라고 한다면 누리십시오. 마음껏. 그러나 여러분 나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흘려보내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고난주간이고 부활절을 준비하고 또 교회의 강단을 보면서 마음 안타까이 여기셔서 또 이렇게 무명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마음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재정부와 함께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흘려보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개인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끼리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지역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들에게 이렇게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약점과 교회의 부족함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족함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 돌보며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게 만드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군중 속의 고독인 것이죠. 카톡에 참 많은 친구들이 있어도 단지 어려울 때 전화 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나눌 진정한 이웃이 없는 거예요. 군중은 있어도 공동체는 없습니다. 이것이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더더욱 더 많이 경험하는 것 아니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지하시고 소망을 둔 영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서로 돌보고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모여야 합니다. 규칙적인 만남,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오늘로 마무리하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것으로 정리해서 적용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 참된 회개가 습관이 되도록 특별히 개인적으로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힘쓰십시오. 말씀 어떻게 돼요? 읽고 듣고 쓰도록 따르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재미난 말씀을 읽고 나누는 재미난 모임이 있다고 해요. 그 모임 이름이 아비가일이에요. 다윗의 또 지혜로운 아내 중 한 명 아닙니까? 근데 왜 아비가일이에요? 라고 물어봤어요.
아비가 일을 나갔을 때에 성경 읽는 모임. 웃을 줄 알았는데 분위기가. 제가 잘못 풀었나요? 제가 이 유머를 책으로만 배워가지고. 아비가 일 나갔을 때 성경을 읽는 모임이 아비가일이에요. 와, 얼마나 감동되고. 그렇죠? 그 모임에는 좀 아내들이 이렇게 우선은 육아하고 그런 모임이었나 봐요. 아비가일. 여러분, 제 목양실과 저는 이게 그 카세트 테이프 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 아주 많아요. 제가 가장 아끼는 테이프 가운데 하나가 제 아버지와 어머니와 제가 어렸을 때 가정 예배를 드렸던 테이프입니다. 한 번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립고, 또 어머니는 지방에 계시긴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도 그립고, 어린아이였을 때 저의 목소리도 듣기 좋고. 근데 여러분, 그 카세트 테이프가 오래되어서 이제 들을 수가 없어요. 뭐 그런 생각을 하는 중에 우리 교회 한 분이 어머니의 목소리가 좀 듣고 싶었나 봐요. 그리고 그러다가 자녀들에게 내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더래요. 그래서 성경을 녹음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성경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자신이 그런 것처럼 자녀에게 자신의 목소리로 성경을 남겨주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좀 그리워하는 그 아버지의 목소리, 어머니의 목소리가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와, 그러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이와 같은 운동을 해야 되겠다. 제가 최근에 그 극동방송에 출연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느 대형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했더래요. 여러분, 제 목소리 별로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통독하는 것을 준비하셨대요. 그래서 놀랐어요. 에? 언제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으셨대요? 했더니 그게 아니고 중요한 단어 몇 가지를 녹음을 해가지고 AI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저도 물어봤죠. 원하시는 분은 없지만 혹시 저도 만들 수 있을까요? 했더니 너무너무 가격이 비싸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제가 볼 때 더 좋은 건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목소리로 성경을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의 목소리로 성경을 가져서 우리 가정에, 우리 신앙 공동체에 성경 음성 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목장별로, 가정별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것들을 노력하셔야 됩니다. 참된 회개를 여러분 개인적으로 습관을 들이려고 할 때에는 여러분 은밀한 죄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로 간에 잘못한 것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미안하다고, 내가 그때 너무 미성숙했다라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공동체적인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함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개인의 역량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여러분 요즘에는 카페에 잘 못 모이시는데 여러분 카페 같은 데 가보시면 특징들이 있어요. 꼭 우리나라만 있는 문화라고 해요. 테이블을 옮겨오고 의자를 옮겨와서 단체로 모임을 한대요. 근데 여러분 재미난 부분은 저 역시도 이제 모형실에서 말씀을 연구하다가 환경을 약간 바꿔보기 위해서 카페에 가서 말씀 준비도 하는데 이 그룹으로 모이면 제 귀에 많은 분들이 다 교회 이야기하고 집사님 이야기해요. 근데 작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음악보다 더 크게 들려요, 제 귀에. 그래서 목사님은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혹 제 이야기인가 싶어서 귀 기울여 보면 다른 분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좋은 이야기가 아니고 대체로 이렇게 카더라 뭐 카더라 험담의 이야기가 많아요. 그 소리를 듣고 넌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말씀을 나누십시오.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여러분 일반적으로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눌 수 있죠. 그러나 신앙 공동체가 일반적인 공동체와 다른 이유는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나누실 때 먼저 가정에서 나누십시오. 가정에서 적어도 여러분 두 사람, 나를 포함해서 한 사람 더
한 사람 더 그 한 사람과는 나누세요. 부부가 가능하면 최고 좋겠죠. 아니면 자녀들과, 아니면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왜 그렇습니까?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을 만드십시오. 만약 그것도 안 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전화하셔서 목장 식구들이나 함께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 팀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실천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 소그룹과 목장 모임에서 나누십시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소그룹과 목장 모임은, 이제 마무리 될 거니까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세요. 소그룹과 목장 모임은 작은 교회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그룹과 목장 모임은 작은 교회입니다. 최근에 목장 모임을 하고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장 모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장 모임을 시작했더니 당연히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완전히 영적으로 다 무너져 있다는 것을 목장 식구들이 다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 듣고 힘겹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 제목 나누었던 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다시금 으쌰으쌰 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소그룹과 목장 모임은 작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셔야 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요? 중보기도 하셔야 됩니다. 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헌금도 하는 겁니다. 그 헌금은 여러분 단합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헌금은 작은 교회로서 선교 매칭된 기관을 위해서 사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과 소그룹은 작은 교회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모이셔서 사랑하고 선행하기를 서로 독려하고 돌보고 격려하기 위한 모임이 바로 이 목장 모임이고 소그룹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라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개인의 생각으로 인하여 공동체를 잠깐 떠나 계시거나 누리지 못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 생각들이 있으시겠지만 더욱 힘써 주십시오. 한 달에 한 번이라 좋으니까 모이기를 힘써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 그리스도가 지지하시고 공급하시고 소망을 둔 그 공동체 안에서 누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 공동체, 교회, 하나님 나라에서 견본으로 보여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예요. 그들이 40년 동안 신앙 공동체, 믿음의 행진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었을까요? 그들의 특징은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광야 생활을 하였음에도 40년 동안 살다 보니 갈등이 있었던 거죠. 서로 나누고 서로 돌보면서 그 갈등을 해소했습니다. 근데 만약 서로가 해소가 되지 않을 때는 어땠을까요?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성막에 들어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시금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 공동체에게 주는 메시지고 가야 될 방향인 거예요. 사랑과 선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독려하십시다. 격려하십시다. 누군가에게 책임 전가하지 마십시오. 혹 여러분에게 보이십니까? 들리십니까? 돌봐야 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알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섬겨보십시오. 놀라운 은혜뿐만 아니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누리고 우리 교회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지역에게 칭송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시는 이 은혜 누리는,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영신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창을 올려드릴 텐데요, 나의 고백이요 나의 결단으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며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우리 주 앞에 전심으로 고백하실까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송구스럽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믿음의 선배님들, 특별히 목자들,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을 소유한 자들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최근 들어서 환우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환우들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돕는 분들이, 섬기는 가족들이 더 건강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영신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돌보고 서로 격려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하며 더욱 그리워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에 성령께서 알려주신 대로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3월 한 달 동안의 슬기로운 신앙생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어져 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 은혜의 수단을 어떻게 사용하여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야 하는지,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인지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누리며 나아가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소원드립니다. 직분자들, 장로들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미숙함으로 인하여 상처 주고 힘겹게 하는 이들이 많이 있사온데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지게 나아가는 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소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들과 영적 낙담한 자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